기록도 저쪽에서.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Recording in progress. 6장 5절로 34절 신약으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이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기도라는 건 분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분양으로 상징이 됐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을, 기도의 말을 길게 많이 한다라는 건 표상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가시나무와 들포도 엉겅퀴와 타는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분향이 연락되는 줄 오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핀 숯불로 채운 금제단에서 타는 향연으로 속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이미 믿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말은 복음을 모르고 제자들이 사명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의 근원적인 죄라는 건 불신의 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명을 맡은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건 다른 데서 특히 요한복음 20장의 그 말미 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주면 다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고 말고를 제자들이 그게 주관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전도를 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는 사명을 지금 말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이건 제자들을 말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말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잘못이라는 건 이제 불신의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전도자들이 사람을 좀 만나자고 하고 좀 대화 좀 하자고 그러고 어떻게든 해서 좀 사람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괜히 싫어하죠. 좀 멀리 하려고 그러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이것은 이제 아마 세속교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막는데 지대한 영향을 이미 앞에서 해놨기 때문에 전도자를 만나면 그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의 수가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지금 닫힌다는 증거거든요.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뜻은.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을, 우선은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전도의 말도 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람을 신뢰해야 받아들이는 거니까.
전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는데, 사람의 잘못이라는 건 불지는 죄예요. 복음 또 전도자들을 잘 영입해 주지 않는 거,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해버리고 제자들이,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맡은 것을 충성되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연히 형벌이 오죠.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땅속에다가 수건에 싸서 묻어뒀다 가지고 나왔더니 그 형벌 받았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제자들은 땅의 것을 보물로 삼아서 겸손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 주님께 장사 미천 보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수건회사가에 땅속에다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복음 진리를 사장시키지 말아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보물 쌓으면 독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록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동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땅속에다 묻어놔두면은 그 동전이라는 녹나잖아요. 습기같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다 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겠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둬라. 이것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겨라. 이제 그런 뜻이고,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 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부탁해 놓는다, 저장해 놓는다, 이제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가장 귀한 그 보물이란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돈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돈과 같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복음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주님과 복음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는데, 눈이라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영이 건강해야 온 몸이 다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제 그런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에는 어둠과 죽음에, 아까 내가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엉겅퀴가 이렇게 그냥 두루루 말아가지고 숨통을 조이는 얘기를 했는데, 빛이 어둠의 빛의 근거가 되는 영이 죽은 상태니까 어둠이 나를 확 휘감아 버리는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 것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둠이 게 충만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두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수도 있고 재물이 나의 주인일 수도 있다,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긴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건 우리 체험상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재물은 어둠이고 재물은 사람의 눈을 감기게 만들죠. 소경되게 만들면 재물이죠. 이제 세상에서도 참 돈에 환장했구만, 돈에 미쳤구만, 또 배우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돈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 어둠의 세계로 끌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정신죄리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제 염려함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대책 없는 소리 그만, 이렇게 나오죠. 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들아라고 한 게 아니죠. 제자들이 지금 믿고 주님을 따르지만 작은 믿음으로 따른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염려함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성당이나 예배당에 대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고 있죠. 땅의 일 구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도 더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면 우리가 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 육신 필요한 걸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자식의 필요를 물어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문장을 잘 살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염려를 안 하면 잠이 안 와. 재미가 없어, 인생 사는 게. 내일 거 꾸어다가 염려하느라고 그냥. 그 왜 그러느냐. 육으로 사는 모든 날들이라는 것은 항상 염려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오늘 염려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내일 가면 내일 염려거리가 또 오는 거니까 내일 거 미리 꾸어다가 염려 안 해도 내일 가면 또 염려할 거 또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 때문에 내일 염려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막 그냥 매사 불만이고 원망이고 염려가 많고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곤해. 그것도 무지하게 만들어. 그냥 그 염려를 자기만 염려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늦으려고 그냥 옮기려고 한다면 아주
요한복음 4장 20절로 35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 얘기예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말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여기 여자요 그랬죠. 이 말이 창세기 시작에 나온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지어주셨다. 그때 거기 여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대회로 모여 이 세상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신에게 제사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신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만 준다고 하면 아무것도 좋아 다 어떤 신이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께만 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는 것을 제사한다. 이렇게 아는 것에게 제사한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알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나 그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구원은 그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는데 영은 거듭난 새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가 진리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예배해야 우상 숭배를 하고 참실에게 제사를 제대로 하는 거다. 지금 이거 설명한 말이란 걸 알 수 있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아버지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씨라는 뜻이에요. 근원. 그 셈조의 아버지라는 개념과 우리 그 춘수로 따져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모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씨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은 무슨 육체가 아니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것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노아의 때 카인의 후예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셋의 후예들마저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육체들에게로 다시 돌아와 영적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을 모든 세대가 대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걸 믿었어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소원하라고 하나님이 그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남편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 사상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근이라. 여기 근이라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내가 그다라는 말은 내가 야훼, 난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고 성경이 증거하는 주물주요 만유의 주제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모든 세대 대대로 사실은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창세기부터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참 남편이 바로 나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니라. 이때 예언된 메시아는 유대교가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동일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그 성취하기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차야 된다. 때가 차야 된다. 그런데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 예언의 때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선지자의 때가 이르렀고 그녀의 영혼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은 이 한 여자를 하나님이 잡수시는 제물과 하나님이 마시는 전제의 독주로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은 작은 자들이 상태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나가서 이런 비밀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걸 다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참, 우리 말을 수용해 준다는 게 어렵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제사 음식으로 받아 잡수시고 전제로 구운 독주로 마시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수가성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자만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아내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 게 이게 둘이 뭐 세상 말로 연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그때 딱 들 때 만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모임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히 그냥 오늘 뭐 토요일 날을 형편이 뭐 안 돼서 뭐 생각 일요일 날 그냥 하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한 거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게 그냥 남편 찾아 헤매고 댕기던 그걸 소문 났는가 보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저 세상에서도 자식들한테 전도를 나가면 엄마 또 내년에는 또 딴 데 갈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런 경우가 많죠. 자꾸 헤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휘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참 제자들은 좀 듣기가 이상한 말씀하신 거죠. 애써서 가서 음식 사가지고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이래버리면 이게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이 한 남자인 예수님이 남편을 그렇게 원하고 헤매고 다니던 여자를 만나서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한 대표성을 갖고 자기 동네로 가서 사람들 다 전도해 가지고 함께 한 남편에게 다 이렇게 단체적인 교회로 주와 교회가 이게 연합되는 그런 것을 예표상으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뤘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구약 시대의 종결기인 마지막이었었어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들의 때가 계속 이어지다가 말세 마지막 때가 또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시대가 또 와요. 그것은 그 1000년 동안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예요. 그 다음에 영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여자가 한 남편을 그렇게 원하고 고대하는 것은 그 남편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편을 원했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들 여자를 그렇게 원하니까 지금 그 먼 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인데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일부러 통행을 한 거거든. 이 여자 만나려고. 그걸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의 중매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 은상이하고 외손이하고도 분명히 하나님이 중매한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를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데 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육신대로 보는 거죠. 예수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얼마나 황당하게 해서 육신대로 보자면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 아이들은 그냥 겨다니고 똥 싸고 그런 거 다 보고 다 그런 거 아니요.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랬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래서 미쳤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 태어나서 예수님 동네에서 같이 앉아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예.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게 나중에 그때 내가 동태 뭐가 씌웠니 어쩌니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예수님께로 사마리아 여자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니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다시 살리는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 이런 거 보자기 속에다 잔뜩 담아가지고 베드로 앞으로 내려보내면서 그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거 거부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나 한 말도 말고 잡아먹으런지 그랬는데 이게 3번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 고작이 했던 부정하다고 했던 것들이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방인들 다 부정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속해서 승천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게 그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사람 천사와 동등된 그런 신령체로 부활 승천시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죠. 왜 그러죠?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절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죄들이 사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중이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만 하늘아버지를 본 자였습니다. 왜? 이 말은 인자 예수 한 분만 무죄자였었고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었었다. 죄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점점 어려운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 먹고 죽었죠 다. 그럼 만나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죄인들을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점점 어려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지금 말씀 주고 하는 중이에요. 뭘 먹으면 죽고 뭘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렇게 된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믿는 자들이나 이런다.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감추인 만나라고 그러죠. 영생하는 떡은 감추인 만나라고 그래요. 광야의 만나가 아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회귀한다면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구속을 이루어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승천한다 이 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아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제자들 감람산으로 데려가서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잠시 후면은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온다 그랬었죠. 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님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참된 포도주,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다.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시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5절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우선 음료, 참된 음료, 생명수부터 계시하고 있어요.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죠,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여기에서 다시 영적으로 재현되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랬는데 생명나무 잎사귀들과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아닌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었었죠.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유대교의 율법 종교의 위선은 사람의 수단으로 자신의 무슨 죄악된 생명의 처소를 가리고 덮는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런 사람은 양심의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이걸 가지고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기는 자들은 이제 그 양심의 참소를 안 받아도 되지만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이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심의 참소를 받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도할 때 신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력도 있고 그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런데 부정하려고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릇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릇을 그걸 지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능을 사람 속에서 하기 마련인 건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광 노릇 하리로다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영혼 세계의 백성이 되시지 말고 다 새 땅의 왕 노릇을 다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22장 17절로 19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디로 오라고 그러겠어요? 생명양식과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로 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칭 정결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행하도록 지시하신 말씀들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방주 속에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타고 홍수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먼 후일 주의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부하여 각색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정한 짐승들은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말씀 맡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명하시면서 유대인의 관습이 몸에 배어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던 베드로의 종교적인 관념에 두꺼운 수건을 눈에서 벗겨 주셨습니다. 부정한 각색 짐승들은 곧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속되다고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던 이방 죄인들이며 이방인들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를 영혼의 음식으로 먹음으로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의 어떠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짐승들만 태운 게 아니죠. 부정한 짐승도 태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5절로 18절 읽고 마칩니다.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 내가 하는 베드로예요.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들이죠.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잡아먹은 것처럼 잡아먹여야 되는데 그 의미를 여태까지 못 깨닫고 있다가 이제서 깨닫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셔서 잡아잡수셨다더니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라는 걸 인제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고 나가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우리 젊은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요.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의 관념이 있는 거죠.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 이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물건이라고 번역했는데 것들은 그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레위기 11장을 문자대로 지킨 거죠. 유대인들은. 자,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전도하여 천국의 농산물을 추수하라는 영적인 의미를 잡아먹어라 라고 한 것이죠.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어라. 이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 말이 있던 것이에요. 지금 고넬료 집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그 말이죠. 지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라 하더라.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부정했던 모든 것이 보자기에 쌓인 채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전파될 때 믿은 모든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여져 가지고 생명사계 속에서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 이 말씀이 레위기 10장과 11장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레위기 10장을 마무리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 내일 모레부터 이제 11장 무언 먹고 무언 먹지 말고 무언 사망이고 무언 생명이고 이런 얘기 아닌데 아주 머리 아파 그거 읽어보면 뭔 소린지 알기도 어렵고. 마침 3사람이 내 무고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백부장이 베드로를 좀 데리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셋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요바성의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함께 있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자기네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네? 그때서 깨달은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날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한상에 이제 음식 먹는 곳 아치고 사마리아 성을 멀리 직선으로 안 가려고 빙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까운데 말이에요. 이렇게 빙빙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하고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가리던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걸 베드로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런 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말씀을 나눴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어떻게 마시고 하는 이야기라는 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먼저, 제자들이 먼저 그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전도를 해서 그들도 죄사함을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지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해, 너희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이건 뭐죠? 제자들은
복음을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11장으로 연결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